2022년 1분기 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에게 손을 내미심.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의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답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초에는 세태의 증상이나 저주의 음영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렇던 것이 기회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금신케 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긴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은 아닙니다. 천연계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이안의 기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반포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형상은 곧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개념은 무엇인가? 누가 지어낸 것인가?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상을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됐습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놓았습니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죄를 막을 방백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일 소재입니다. 잃어버릴 이유가 없음. 갑은 왜 아무도 길을 잃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가?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인을 나타내니라.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거룩한 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심판대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언측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자연 창조를 통해 그들에게 드러난 거룩한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가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역사를 목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일이 성경과 일치된다는 것과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의 마음에 증거해 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유혹을 받아 타락합니다. 교만하고 자부심 그 밖에 다른 악한 특성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야 그 역사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거절하고 그는 그가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했던 것이 모두 다 사단의 능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매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져 저들에게 주신 증거를 부인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비추고 있던 빛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둠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뇨 라고 하신 말씀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해온 사람들이 한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품성을 나타낼 환경을 만나서 그들이 어떤 형태의 정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이게 될 때 그들이 연수의 땅에 있다는 것,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답은입니다. 신성한 진리를 고의로 거부한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도덕적 타락의 수준에 도달하는가?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기별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유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버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다른 악한 행위는 무엇이며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제약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절약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위선과 독선. 답은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는가? 로마서 2장 6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방벽으로 인간적인 부당한 요구 조건들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억지로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짐과 아울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되고 맙니다.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그 주창자로 하여금 상순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는 고상하고 간대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판단과 마음이 좁은 정탐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문제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우리들의 생애 기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오는가?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니라.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한 자의 아비에게서로부터 시작되어 온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참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불쌍한 쇠도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용고입니다. 성경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반면에 회개치 않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의로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은 넘어집니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나 고난한 자들이 이 엄격한 과업을 반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시험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점점 더 철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이축되어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일을 하도록 지나쳐 버려지고 그들 자신의 굴복되지 않은 제약적 기질을 가지고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도록 버려지는 것입니다. 수열 소재입니다. 기회에 대한 책임, 가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측정을 설명하라.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애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빛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진리와 빛의 지식이 풍부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단계의 우는 그리스도교계 사람들이 행한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만족이 여기시지 않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한 일일 때는 만족이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분은 많이 주시지 않은 곳에는 많이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딩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큽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느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 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입니다. 나와봅니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인정되는 어린이들의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사랑할 것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썩내지 않고 그들의 친절과 그들의 인내로 그리고 일상생의 의무를 분담하는데 그들의 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버립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데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편지했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은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5절 소재입니다. 진정한 할례, 침례. 답은 바울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할례 혹은 침례가 실제로 유효한가? 침례는 언제 합법적인가?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거부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침례는 세상에 대한 가장 엄숙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중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있는 생애로 막 들어서면서 저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늘왕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허락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블입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유대인 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2장 1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행한 후에 상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을 알아서 그분을 모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사업은 그분의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권세와 부를 버리시고 죄 중에 죽어가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궁핍함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하늘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셨습니다. 희생과 자기 부정, 사욕 없는 자신이 그분의 생애를 꼴지었으며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이번 성경 극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